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림 청년 교회 생활 부분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최근 수년간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준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모두 코로나19를 꼽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일상처럼 여겨지던 여행이나 만남들이 이제는 특별히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 하나가 교회 생활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두려워 사람들은 교회를 기피하고 떠납니다. 신앙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앙생활도 당장 살아남아야 하는 위기의 상황 속에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우리의 신념과 믿음을 지켜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그 청년들이 겪은 사건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심리적 공포보다 훨씬 더 큰 공포와 염려가 그 청년들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시대와 타협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과 자신들이 지금까지 간직했던 신념을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내린 결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어떻게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 선택의 순간에 이 문제가 목숨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담보로 자신들의 신념과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세 친구는 또 다른 시험에 직면합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겪은 시험보다 이 시험이 주는 압박감은 훨씬 컸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는 힘든 포로 생활을 벗어나 바벨론의 관리로서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왕의 총애까지 받고 있어 앞날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상 숭배와 타협하라는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청년들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리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번에도 청년들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비록 당면한 현실의 문제가 훨씬 더 크고 두려워 보이지만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글로 읽는 우리 눈에는 쉬워 보일 수 있는 선택이지만 막상 우리가 왕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결코 쉽게 선택할 수 없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들은 단 한순간의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들에게는 이 순간 빠져나갈 핑계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핑계를 대자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선택해야 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훗날 다니엘은 또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다니엘은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 10절. 상황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에 사는 동안 사탄은 끊임없이 그들을 유혹하고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바꾸어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재림 청년들에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겪은 시험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겪는 3가지 시험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현실과 타협하고 상황에 맞게 우리의 신앙을 조정하기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변함없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 시대가 끝난다 할지라도 또는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소에 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를 가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이 마지막 시대에 재림 청년들을 더 굳건하게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림 청년들이 마지막 시대에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겪은 동일한 시험을 만날 것을 아시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세우신 마지막 교회는 위기의 때마다 청년들이 일어나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교회인 재림교회 역시 청년들의 기도와 성경 연구를 통해 태어난 교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쩌면 마지막 시대의 재림교회가 겪는 가장 큰 위기이자 시험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여 이 교회를 지키실까요? 바로 여러분과 같은 재림 청년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뜻에 따라 믿음을 온전히 지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